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그 산에 앉으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팔복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와 같은 제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까지 모여져 있는데요. 이 말씀이 좀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선포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전제를 가지고 천국의 백성이니까 그 천국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 이것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산상수훈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복이 있는 삶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선언적인 말씀이 이 산상수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항상 이 말씀을 대할 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막 지켜야 되는데 참 지키기 어렵고, 이 말씀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고, 그런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고 이 산상수훈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존재는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제자로서 이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제자로 부르심을 먼저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부르심 받았을 때 어떤 자격과 조건이, 능력이 출중해서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거기에 거의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각자의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환경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다 각각각색이었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된 이후에는 저마다 다 다른 모습이었지만 공통된 모습이 부활 신앙을 고백한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연약한 모습을 넘어서서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내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잘 보존하려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로 그들 모두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나라의 삶의 양식을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 백성처럼, 이 땅의 사람에 속한 그런 육의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 영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제자들은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 자리에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지나서 저희들도 그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그처럼 제자와 같은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공로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내 의로움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여서 오늘도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살펴볼 팔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8가지 복에 대한 기록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8가지 팔복은 3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나오는데, 가장 처음에 3절과 마지막에 10절의 그 끝부분이 동일합니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하는 동일한 말씀으로 3절과 10절이 맞춰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여기에 사용된 단어의 동사는 현재형 동사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4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애통하는 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때 거기에 나오는 동사들은 다 미래형 동사들입니다. 그러니까는 3절과 10절이 현재 동사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4절부터 9절에 있는 미래의 동사, 천국의 백성들의 모습을 쫙 감싸고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보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천국은 언제나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미래의 천국 백성이 되어서 미래의 천국을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볼 때 내가 가난해지는 거 또는 슬퍼지는 거, 박해를 받으려고 일부러 그러한 것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복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 그 관점을 새롭게 정의를 내리면서 우리가 천국 시민을 이미 가졌다, 하지만 더 풍성한 천국의 열매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앞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기억하면서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팔복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이다, 날마다 슬퍼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맨날 박해를 받는 것이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하시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막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결핍 속에서도 누리는 복이 있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천국 백성의 복을 오늘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5장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처음에 나오는
복이 나오는데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죠.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가난은 자동적으로 뭐를 뜻하는 줄 아세요? 가난하다. 그것은 실패를 뜻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난해. 그러면 그것은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구든지 간에 가난에 쩌들고 가난에 시달린 사람들을 보면서 와, 진짜 큰 복을 받으셨네요. 저도 그런 복을 받고 싶네요. 부럽습니다. 그럴 분들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세요. 가난은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실패와 같이 여겨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가난의 복이 아니라 무슨 복이죠? 부유한 복이에요. 부유한 복. 가난은 고통이고 가난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나? 근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심령의 가난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행스러운 마음을 가져요. 가난이 이런 세상의 가난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까 그건 좀 괜찮겠구나. 그럼 내가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안도감을 갖는데 이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네. 본문 3절에 가난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푸토코스. 네. 이 단어는 절대적인 빈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타인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가 이 가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그 심령의 가난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이 심령의 가난을 다른 말로 영적 가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단순히 물질, 마음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본질적인 가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우리 인간은 그분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존재구나,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고 하는 그 실상을 보는 그 태도, 그것이 심령의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가난은요, 영혼이 가난하여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특별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가난한 심령이기 때문에 또 내 죄를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가 주장할 수가 없고 그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나 자신의 그 가난한 영혼의 상태를 고백하게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심령의 가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든지 돈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라고 하는 그 존재의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는가, 이것이 심령의 가난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가난이요, 그 사람의 영성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가난하고 뭔가 없이 살면 그게 굉장히 영성이 좋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 부유함을 추구하니까. 근데 그것이 영성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부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무조건 거절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 심령이, 내 영이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가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인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영혼은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영혼은 가난하지 않으십니까? 이 영적 가난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도하는가라는 것을 체크해 봐야 되죠.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저분은 정말 복이 넘쳐, 이런 표현을 우리가 간혹 쓰는데 여러분 어떨 때 그런 표현을 쓰시나요? 쉬운 예로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저분은 참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것 같다.
참 복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저분이 부자여서 복된 것 같다, 잘 살아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비싸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마음껏 가고 싶은 데를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안 그러세요? 다 그렇게 복 받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보면서 또 자식들이 잘 풀리고 승진하고 무슨 시험에 합격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보면서 와, 복 받았다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거기에 노후까지 잘 준비되어 있으면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저 사람은 진짜 복 받았다, 아무 걱정이 없겠다, 복 받았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복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린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분명한 게 있어요.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것이 우리 심령의 가난함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로만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영혼 안에 들어오실 자리가 존재하지가 않는다면 그건 감히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그 건강으로 날마다 죄짓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 많은 것 때문에 거만하고 교만하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의 신앙과 삶의 태도가 이 세상의 복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막혀져 있다면, 세상에서는 부유하다 할지 모르지만 정말 불쌍한 인생, 세상에서는 남들에게는 와, 복받았다라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할지도 모르는 인생, 그런 삶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가치가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하고 만족을 주고 행복하게 한다고 여겼던 세상의 복들을 과감하게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깨닫고 나서는요, 그동안 자기가 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다 해로 여겼어요. 세상에서 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선택된 선민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다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이나 학벌이나 율법적인 의로움으로 굉장히 세상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에 나왔던 그런 스펙과 배경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고 내가 가진 의로움을 신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이 영적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나서 그는 다른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얼마나 이 세상의 스펙과 세상의 부귀와 영화, 또 세상의 성공을 손에 꽉 쥐고 있느라고 그것들을 막 붙잡으려고 잡은 데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지 모르죠. 교회에 와서
잠깐은 은혜밖에 없다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막 찬양을 부르고 오직 예수뿐이네 막 이러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과 또 권력과 돈과 명예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도 많이 우리에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럴 공간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없는 사람들도, 우리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가난을 추구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가난을 추구하고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그렇게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소유를 한창 이야기했던 어떤 그 스님이 풀소유를 하셔가지고 그때 한창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멈춰 있으면요 계속 자기만 더 보여요. 자기를 더 채우고 싶어져요. 그래서 멈추고 자신에게 주목하고 자신에게 의존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복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순종의 발걸음을 다름질하는 것이 복음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서 나도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런 삶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로 영적 가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비움을 넘어서서 채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깨닫고 믿고 확인하고 나니까 나는 이제 더 그 나라 백성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져서 그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심령의 가난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부와 성공과 건강과 성취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것쯤은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배설물 정도로 그냥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분의 제자된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지금 개인적인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해요.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한지, 상황이 어떠한지, 마음은 어떠신지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세상적으로 보면 절대 행복하지 못한 분들의 상황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복 받았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 못 받았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모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그 복을 여러분 먼저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에 보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라고 이 시편의 기자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갔는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온전한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해로 여기도록,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을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받지 못한 것 같은 상황과 형편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을 때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부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확인하시고, 비록 건강이 좀 부족해도, 물질이 좀 모자라도, 삶의 환경이 좀 열악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난한 자로 설 수 있다면, 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위대하고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반드시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66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이요, 약하고 매사에 자신이 없고 어떤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그분만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때는 그 세상의 것들, 그 자원이 날마다 우리의 한계가 됩니다. 그게 우리의 딱 한계로 남아 있어요. 그 대학이 한계가 되기도 하고, 그 직장이 한계가 되기도 하고, 그 상황과 조건이 늘 우리에게는 한계로 자리를 잡게 딱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설물처럼 비우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존재됨을 우리가 딱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세계가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물질에 갇히고 내 건강에 갇히고 내 삶의 환경에 갇히면 딱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갇히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주어진 복, 제자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여러분을 다시 던지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결과에, 어떤 검사에, 분석에, 말에, 뉴스에 여러분 떨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 문제로, 그 고난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나가게 되면 그것은 진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남은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사라져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끝없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남은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세상의 자랑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이런저런 소리에 떨고 주눅들지 마시고 천국 시민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고 오늘 이사야 66장 2절이 말했던 것처럼 그 말씀 앞에서 떠는, 그 말씀 앞에서 너무나 황홀해하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피곤한 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이끌어가려고 하면 여러분의 손과 발은 날마다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그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주님께서 도우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 앞에 통회하는 자를 주님은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오늘 이 기도하러 나온 이 시간에도 여러분 세상 것 붙잡으려고, 세상 것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거 아니시죠? 오늘 세상 것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세상 것 더 많이 움켜쥐라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나온 자리가 아니라, 오늘 내가 세상 것 더 비우게 해달라고, 더 내려놓게 해달라고, 내가 그걸 통해서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것을 구하실 수 있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한 자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돌보신다 분명히 말씀에서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 앞에 떠는 자로 날마다 쓰셔서 그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